우리 아까 말씀 본 중에 2장, 열왕기하 2장 1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절로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살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가 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땅이 길랏 바레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더라. 네, 금방 우리 보셨는데 사극 보시면 딱 사격 장면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왕이 되냐, 어느 쪽에 서냐,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생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후에 보면은 왕이 되는 자,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무서워요. 정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사극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생이나 형이나 뭐 관계된 사람은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지금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면 그렇습니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생존 경쟁의 세상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관계에서 우리의 생사,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시면서 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내왔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나에게 붙었다가 저쪽 붙었다가 하면서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기도 마련이고, 또 경우 따라서 예수면단 이후로 왕따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고 사는 거,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본 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복음 인격이 되어야 되죠. 자, 지금 말하자면 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왕될 만한 왕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가 2장 15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온 나라들이 내게 왕되기를 그렇게 원한다. 온 백성이 나를 원한다. 지금 그 말하죠. 몇 사람이 자기를 줄 서갖고 이 사람이 왕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 줄을 선 거지. 온 나라가 그렇지 않죠. 정치인들이 늘 하는 소리 그 소리 아닙니까? 백성이 원한대.
국민이 원한다는 게 여당도 그 소리하고 야당도 그 소리해요. 그죠? 그건 똑같은 말이라.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양쪽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왕제가 못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지금 딱 자기 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군대 장관, 이제 군을 끼야 될 거 아닙니까? 권력이 군에서 나오니까 군을 딱 끼어요, 요압 장관. 그렇게 하고 제사장, 그러면 명분이 서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하고 자기를 왕을 옹이하도록 딱 한 겁니다. 그렇게 대세를 몰아가면 다윗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지금 왕위 계승 서열로는 이 사람이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몰란 거죠. 솔로몬을 왕 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과 자기 서열로 자기에게로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붙었는데 오늘 저 1장 보니까 바세바는 지금 말하자면 백척간두의 선거입니다. 죽니 사느냐 이 문제라. 자기 아들 솔로몬, 나단 선지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 아비아달 말고 나중에 다 제당 요 사람 요 사람은 아도니아 파가 아니죠. 아도니아 파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다윗 혹은 솔로몬 파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누가 적장자가 됐냐 왕 보면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왕이 이 사람을 세자로 세우는 세자 책봉 문제부터 해갖고 얼마나 복잡하게 이해해 갑니까? 세자 책봉 된다 해가지고 왕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좀 뭐지 시원찮게 부리면 뭐 보통 문제 아니면 뭐 사도세자 영조가 뒤주에 가타로가 죽입니까? 이게 뭐 정권 같으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딱 그런 문제입니다. 좌우 여러분의 세상 가면 예수 믿는 잘 봐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적자 생존 세계거든요. 모든 사람 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형제간 둘이 태어나도 서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맨 처음 드러난 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같은 형제간인데 서로 하나님 인정받고 못 받고 거기에 생을 걸어보는 거 아닙니까? 형제간 다 자녀들 키워보셨고 이전에 형제를 다 자라보셨죠? 장남, 차남, 삼남 밑에 내려가면요 얼마나 서열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만 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 그러니까 저 틀림없이 형제가 많은 중에 중간 뒤일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저 대구에 있던 집 물어볼까요? 물어봐라 했더만 10명 중에 9째래요. 9째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존재 인정받으려고 하여튼 박을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막내는 막내라서 봐줘요. 누구든지 이쁘다고. 첫째는 첫째라서 장남이라서 앞만 못 나도 봐줍니다. 둘째 딱 되면요. 첫째하고 둘째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는 언제나 모반자입니다. 원래가. 형, 동생 사이에 둘째는 모반자요. 근데 모반하다가 안 되면 일찍 꼬리를 내리죠. 셋째는요, 태어나고 보니까 두 놈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일찍 꼬리 내리고 이제 자기 처리하는 겁니다. 요렇게 무서워요, 형제간도. 요렇게 인생은 그렇게 됐으면 다 서로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세상 중에 하나님은, 뭐라 제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안 합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가 했던 그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문제는 보고 믿기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안 합니까? 대장부는 남자 중에 어른 그 말입니다. 예, 남자 돼야 안 돼요. 남자 중에 어른이 돼야 돼. 아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보시지만, 나이가 50대도 아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라도 어른 하는 게 있다니까. 아이 특징이 뭐죠? 잘 삐지지 않습니까? 말에 왔다 갔다 해. 자기 뜻이 없어. 성품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 시므이 안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안 죽인다 했는 그 말을 다윗은 지켜요. 그게 대장부입니다. 자기 햇말을 천근같이 알고 지키는 거야. 말을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가슴에 품고 있다가 아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참, 이게
대장부가 된다 했을 때는 은행이 가고 오는 게 무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양에 꼭 유교 군자 안 되더라도 남자답다 이랬을 때는 그래야 된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니는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안 휘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나오나 안 치우쳐야 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우리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40대 우리 아들들이 이게 지금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40대 아들들이 이 대상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릇에 인품에 사람이 붙기도 하고 사람 붙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일되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요. 누굽니까? 동의보감선 그 허준. 예, 거기에 그 위에 유의태입니까? 하여튼 그때 나오는 말이 뭐 합니까? 비인부전이라 안 합니까? 사람이 아니면 전달 안 해. 내 새끼라도 내 아들이라도 제목이 아니면 안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걸 눈에 띈 사람은 알아요. 그래, 아들이라고 무슨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인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못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이제 후대에게 인생과 모든 걸 물려주셔야 되는 분들은 멘토로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40대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인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걸 이제 키워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이만하면 이만하게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삐지고 대장부는 삐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여자 남자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고 가고 안 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안만 좋아도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 구원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 준다니까. 그릇이 되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원이에게 누가 1,000,000원 이렇게 돈을 줬냐 말이야. 부모가 1,000,000원 줘도 될 만한 아이를 아야 주는 거 아니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으셔야 돼. 이 정도 줘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중에 첫째가 뭐야 되냐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안 합니까? 말이 진중해야 돼요. 진태가 진중해야 돼. 감히 남자 대장부라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동과 말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게 키워내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키워내야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복음 인격을 못 키워냈단 말이죠. 여기 싹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도 하나님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왜 그러느냐? 가나안 적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미처럼 적군이 몰려왔다고 또 가슴이 녹아 죽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해라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환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아담의 우선대로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이겼다 담대해라 안 합니까? 세상 이기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강할 수 있냐? 남자다울 수 있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일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구역공과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제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의 마음이 든든하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영육간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안 휘둘리게 됩니다. 길도 훤히 나타납니다.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말씀 따라 쭉 하게 되면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돈 의지해야 돼요. 내 사람 의지해야 돼. 내 해왔던 방식 의지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으로 강하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유언을 한 다윗은요. 세파를 어마어마하게 겪은 사람 아닙니까?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왕이 죽으려고 쫓아다녀요. 한 번은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갔다 왔더니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식이고 뭐 마누라고 제사이고 몽땅 뺏어가 버렸어. 그때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기도 안 합니까? 모세도요,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모세에게 도로들을 치려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한 그 사람들이 문제 모으면 모세를 시비를 걸어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모세가 낙타가 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사람 방법을 안 써요. 우리는 급하면 그렇지 않죠. 사람 사다가만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사반의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집안도 교회도 여러분 현장도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거 체험을 하셔야 돼. 여기서 말씀 보라 다윗이 경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그냥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왕 되고 그 다음에 순조롭게 부하들 잘 따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30대 때까지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요. 골리앗 만나고부터 왕이 정치적인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적지까지 도망갔어. 블레셋 장군 죽인 사람이 블레셋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입에 침을 흘려갖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비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법이 이겁니다. 이거 네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 명을 다 지켜 잘 행하기만 하면 형통할 거야. 형통하게 돼. 진짜 5시 100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체험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이 믿음이 꼭 전달되셔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로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역대 상을 보면요. 그때는 28장에 다윗이 아들 불러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너는 네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아라. 중요한 말 하죠. 뭘 물려주냐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를 하고 인생을 승부하는 비밀이 뭐냐니까 네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을 이리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산을 그 물려주셔야 된다니까. 나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멘토로서 남은 인생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하실 일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우유곡절 끝에 겨우겨우 헤매고 알던 이 하나님, 그렇죠, 인생 많은 실패 끝에 기워하는 하나님, 우리 자식도 똑같이 그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답을 든든히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면 후대도 든든할 걸 안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왕들이 언제 실패했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 평안함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하는 줄 압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기도에 어쩌면 좋겠냐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갖고 말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해운대에서 한번 보니까 구들 하는데 웃기다. 해운대 사람들이던데 두드리니까 동네 사람 아무에게 하나 그 신이 내려요. 그러니까 무당이 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개 딱 잡더만은 막 말을 하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온 백성이 기도하는 중에 관리 중에 한 사람이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냐. 이튿날 전쟁 치러 가는데요.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은 많은 거죠. 하나님을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망군이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나가는데 적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 중에 아주 특이한 걸 봤거든요.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이 그 결혼 잘못 때문에 집안이 나중에 문제 오게 되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게 했었어요. 이렇게도 전쟁을 치는 거로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미암아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못 본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못 본 거라니까. 하다가 뭐 큰 병들어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동 이런 것만 기워봤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는 걸 못 본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안 믿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다른 짓은 안 하고 망하는 데 가보자. 하나님 딱 붙든다 이 잘 모르길 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내가 안 쓸 거야. 망하는 데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랬던 적들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은 은혜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 형통하는 길이 뭐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명을 지켜서 행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잘 때에 저는요, 잘한다, 못한다, 이게 별로 중요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도 여자 많습니다. 여자 몇 명 돼? 아들도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비를 덜을 해요. 신명기 우리 말씀 봤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한데도 도도 말 적게 해요. 왜냐? 다윗은 뭘 알았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왕권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는 내 친구다 그렇게 하고 다윗 보고는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보고 인격이 하나님 복음 인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 없는데 굳이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평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 문제로 말이 이런저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온전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네가 진짜 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 문자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후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누가 물었어요. 누가복음 보면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말씀 계명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10계명 쫙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다. 예, 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때 누가 내 이웃이냐 물어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야.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문자적으로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건 종입니다. 종은 이거 하면 되고 저거 안 되고 그게 절절절 매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갖고 다윗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왕들을 평할 때에 다윗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안 갔냐 그게 기준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삶에서는 다윗이 안 흐트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든든히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친구 사랑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 재밌는 말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그 앞에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는 대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갈 때에 허감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만 쫓아내 보세요. 가지도 안 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마귀도 피한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되는 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 중에 뜻을 가져야 되고 사람이요
품성, 말하자면은 왕제가 되어야 됩니다. 왕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되셔야 됩니다. 패거리하고 그 왕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봐야 되는데요. 거기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 고기를 못 먹는구나. 죽거리 갖고 입에 딱 맞도록 넣어줘야 되냐? 그 말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장, 6장에 보면요. 너희는 도의 초보를 아직도 하냐? 아직도 세례받고 안수받고 뭐 이런 거 부활 이런 거 이야기 아직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대한 믿음 아직도 들어야 되냐? 도의 초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서 일을 안 하십니까? 모세 40에 그 펄펄 뛰는 40세에 자기가 배운 애굽의 것 갖고 일을 해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부가 안 되기 때문에 40년을 하나님은 따듬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보면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더라 그랬어. 온유해요, 이 사람이. 그 지도자 모세가 온유해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질이 잘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을 때 온유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한다 이 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잘 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40세 입분 갖고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는 한 40쯤 돼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 모시고 이러니까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아직 이게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훈련이 덜 돼가지고 좀 그렇기도 하던데, 뭐 하여간에 원래 선지자도 30 넘어야 몇 년간 훈련시고 30 넘어야 시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뭐 학교만 다니고 되니까 좀 그렇던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인격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요구되는 게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말이 중천금 아닙니까? 예, 그래 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공의를 해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편법 쓰기 쉽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왜 못 죽인 줄 압니까? 요압을 통해 가지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요압이 밑에 부한데도 내 맘대로 못해. 그 약점 잡힌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도 어려운 인물이 하나 있다니까. 맨 밑에 부하라도 내 맘대로 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 같이 악을 도모했던 게 하나 있거든. 다윗이 공의로 행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뭐냐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바세바를 데리고 오는데 심부름을 요압을 시키거든. 요압은 이제 다윗이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 왜요? 지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전쟁 때가 아닌데도 자기의 요압이 생각할 때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군인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이도 아무 말을 못해. 이제 지금 한 짓이니까 공의로 행해라 이 말이야. 니는 네 아비가 하던 그 짓을 가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편법 쓰기 쉽습니다. 인맥 찾기 쉽고 줄 서기 쉽고 어떤 의미로 바보같이 당해야 된다. 우리 바보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바보 두 사람 있죠. 김수환 추기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뭐냐 명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바보 하면서도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편법을 쓰고 자리를 잘 차지하고 위치에 올라가고 잘 해문 사람이 존경받지는 않죠. 노무현 대통령이야 반반 갈리는 인물이죠. 좋아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지만 바보라고 하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람 바보 되는 데는 간단합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겁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민주당 갖고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당 도시이기 때문에. 김연상으로 통해 여당 도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공론 분열됐다 해가지고 민주당은 전라도당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갖고도 이거 지금 분열되면 안 돼. 하고 바보같이 거기 가서 출마를 했어요. 그때부터 바보로 불렸습니다. 안 될 줄 알고 갔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안 하고 저 종로는 어디 갔으면 됐을 건데 거기 가서 떨어질 줄 알고 했으니까 그걸 바보라 안 합니까? 우지간 소가 말리를 가는 겁니다. 머리 좋은 게
재수 좋은 게 나머지 떨어지는 법이고 뜻을 세워서 앞으로 가는 자고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뜻을 세우고 내가 어렵고 당한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난 이 길을 가리라 이래 가야 하나님도 사람도 수긍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 피우고 줄자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당시에 누리는 것 같지만 후대 어려움 많이 당해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고 여러분은 공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도니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그러니까 왕 위에 왕 첩이나 이걸 달라는 것은 왕권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괜히 그래갖고 발톱 떨어냈다가 죽었잖아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왕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므이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이를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거는 베냐민 지파를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초대왕 사울왕 후손 아닙니까? 사울왕이 베냐민 나왔거든. 그러니까 시므이를 잘못 손대면 베냐민 지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둔던데 지금 솔로몬 보고는 니 지혜 있으니까 그냥 죽게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넌 죽어. 3년 만에 생각 없이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충분히 샀고 일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공이다,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익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명분을 대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명분 앞에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 대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손해본다면 손해보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드리면 백이고 천이고 갚으시는 분이셨지 그 하나를 받고 입 닦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시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내가 헌신하고 드리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배만배 얼마나 갚으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손해를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정말 아닙니다. 바르실레 한번 보세요. 바르실레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 안 갑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 누가 봐도 왕이라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반란 일어나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안 갑니까? 그런데 도망갈 때 시므이는 저주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왕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그 피난처 안식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바르실레는 죽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정권 못 잡으니까 살은 거지. 정권을 잡으면 바르실레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돕는 거죠. 잊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네가 밥을 먹는 밥상에 그래서 바르실레 보고 나중에 다윗이 가자고 이러니까 내가 나이 많은데 고향 떠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아들 김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보고 잊지 않게 후손들을 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라.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인격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되고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복음 인격 기본적인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아도니아 수준이니까 왕제가 안 되니까 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원래 별명이 여디디아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렇게 불러줬어요. 솔로몬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왕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디디아가 말하자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머리를 안 쓰더라면 아마도 편안하게 왕자의 신분으로 여생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넘게 자기의 발톱을 딱 드러내니까 안 그래도 저거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죽으려고 마지막에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됐다 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 죽이면서 요압도 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다 보내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호탄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분을 축적을 잘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거 어째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왕권을 행사하는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그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내 수준만큼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수준만큼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오면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면 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왕이 뭘 하는지를 배웠어요. 백성의 마음을 읽는 걸 배웠어요. 바닥을 기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도망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갈 일꾼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과 함께 나라를 도모할 사람들을 그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통해서 다윗은 나라를 40년 동안 아주 굳건하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에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장 46절 보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적들과 잡음이 일어날 것들을 정리를 다 하는데 솔로몬이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딱 보고 있다가 아도니아가 헛수를 뚫을 때 그때를 시작해서 전부 숙징을 사가죠.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올라오자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삼천교육대 보낸 것이 아니고 무조건 덮으시운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마땅한 명분 하에서 딱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일이란 건 어차피 아도니아는 보내야 돼요. 근데 순서란 게 앞뒤 바뀌 버리면 솔로몬에게 문제 오거나 아주 데미지가 클 수 있는데 그 순서를 아주 정리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확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을 보고 자문에는 언쟁반에 옥구슬이라 합니까? 옥구슬이 굴러가도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언쟁반 왜 굴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과 경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뭘 하냐니까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보다 더 나은 인물들이 나오고 말하자면은 네 후대가 장구하라 일 안 합니까? 예,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우리 아들 전도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 전도사라도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만나러 가면요. 제가 아는 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평상시에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을 수는 없겠는데 이때는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그래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후대들에게 멘토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제일 제가 늘 애매한 게 뭐냐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 들을 키가 돼야 되거든요. 참 그게 저는 지금도 그건 좀 제가 아직 정리를 못 했어요. 정리 못 한 게 뭐냐니까 윤 목사님은요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 뒤로는 내가 왜 말을 안 하는지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말 안 해도 깨달을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깨달으니까. 두 번째, 말해도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을 안 한대.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지금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뭔 생각이 드냐니까 저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이었거든요. 제가 한계가 왔을 때 저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원체 그런 걸 겪었는데 요 하나를 넘어가는 신앙에 있었으나 인생에 있었으나 깨달음이 있었으나 요 누가 건드려주면 하나를 딱 넘어가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알라고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뺑뺑이로 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그 트로트만은요, 틈만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그래 비교가 되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틈만 나면 자기 스태프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문제 있으면 뭐가 문제 있냐고 조언을 해주고 다가가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했냐니까 성품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성품적으로 남에 가서 말 수술을 못해. 그래서 뭐 당신 성품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저는 입장이 어떠냐니까 말해야 된다. 왜냐 자기가 지금 어디 걸리 있거나 한계 오거나 굶고난 거 하나 알아먹는데 사람은 알아먹는데 일단 오래 걸려요. 그 실패를 계속 해가 알아먹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도 말을 싫어하더라도 말을 하고 그게 실패하면 그때는 깨달을 게 있냐. 그래서 고생을 덜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말해가 손해를 깨봤어요. 지금도 말해가 손해보는 걸 합니다. 진짜 그냥 한 번은요 진주에서 예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 피아노 치는 아이인데 엄마도 피아노 학원을 해요. 그렇게 우쭈쭈 연결돼서 예고 다니는 우리 아이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 집에를 가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어떠냐니까 이 어머니가 대구 사람인데 처녀로서 재혼을 해왔어요. 그 아이를 하나 놓은 게 이제 이 아이고 먼저 아이가 하나 딸아가 하나 있더라고. 이게 딸아가하고는 피아노 학원을 같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 하나 어머니하고 얼마나 그러든지 제가 그래 나중에 알았는데 한 5살 때 이제 처녀가 시집을 왔으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새엄마에게 찰싹 들어붙어야 산다고 몸에 익어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요 둘째 요거요, 이제. 여기 진주 예고를 다니는데 다자리라.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안 보이고 어디 갔다 했더만 선배가 휴가 왔는데 무슨 마가 휴가 왔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댕기다니라. 저 기가 찼대. 고등학생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학원에 가서 매주 안 갑니까? 매주 가서 메시지도 하고 보니까 엄마가 문제요. 엄마가 철저하게 가면을 딱 쓰고 자기 어떤 삶에 있어 갖고는 절대 노출 안 시키고 말을 얼마나 진짜 우리 집사람 말을 입을 뭐 차단지가 차는 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래 두고 보니까 이 여자가 문제요. 이 여자는 자식도 남편은 저 보건통에 다니더라고.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 여자가 문제로구나. 그래가지고 영적인 가르치고 이러니까 교회 갔더니 딸하고 둘이 갔대요. 하니까 뭐 귀신이 위에 뭐 돌아다니고 오마소리 다 하는데 내가 가만 보고는 이 여자는 내 듣기 좋은 말을 하구나. 그래 한 번은 이제 밥 먹으면서 밖에 놓고 얘기했죠. 엄마 문제예요, 내가. 그 아이 문제는 엄마 문제예요. 여러분 아프겠습니다만은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아프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이러든 저러든 그건 부모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아주 깊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아이가 어쩌냐 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듣겠죠. 학원을 치워버렸어. 교회도 옮겨버렸어. 전화 탁 다 바꿔버려. 자기 포장행위가 들켜가. 그래 여자가 무슨 때문에 그럴 정도로 자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안 망가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나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고는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내가 치유하려면. 네, 그래 했고 마지막 만날 때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저 하나 망가진 거다 내가. 그랬더니 진짜 전화 끊고 학원 옮기 뿌고 교회 옮기 뿌리고. 야, 학원 갔더만 다른 사람이 있어. 딱 팔아버리고 그 한마디에 들켰다고. 그래서 무섭구나 이게. 그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뭘 아셔야 되면 좋겠냐면 우리 후대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내가 잘한다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자녀는 보고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 말을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뒷모습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어주는 대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고 솔로몬은 여기 합당하게 처음에는 알아듣고 행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갔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후대도 이 견고함이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방법은 오늘 다 나왔습니다. 복음 인격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시면 그리스도 닮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두고서라도 사업을 두고서라도 인생을 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때에 맞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왕제가 되지 못한 아도니아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제축한 결과를 우리 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유언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통치 끝 안에 자기 왕권을 두고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이 사람은 다윗 왕성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힘써 대장부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품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제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다윗의 유언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며 공의 가운데 갈 때에 우리의 삶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된다는 이 언약을 붙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